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 즉 모범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칭찬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승리를 이룬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의 정절을 지켜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2017년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시고 칭찬받는 우리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교회에서요. 그러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이겨나갔고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친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 많이 읽고요. 그런데 환경적 어려움에 다가올 때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무너지고 거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있게 되면 환경적 어려움에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믿음이 있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 세우고요, 믿음이 있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사흘이 되어서, 죽은 지 장사는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마르다가 다시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돼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사법은 땅에다 묻는 아니면 화장한 그런 장사를 법을 택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시체를 이렇게 동굴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썩어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장사의 모습으로 두게 되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그 안에 넣어 두었을 때 썩은 냄새가 밖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를 믿는다면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느냐, 안 왔느냐,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을 것을 요청한 것을 보시고, 돌을 옮겨놓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 이 나사로가 수족과 얼굴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온 나사로에게 묶였던 모든 끈들을 풀어젖히게 하고 걸어 다니게 하라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죽은 이 나사로가 사는 역사를 믿음으로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그들의 눈앞에서 살아난 역사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또 믿음으로 치료함 받고 믿음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았지, 마리아 마르다 보았지, 죽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지금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믿으면 병자가 치료안 받게 될 것이고,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이고, 믿으면 환경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2017년도 새해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의 현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로서 훌륭한 사역의 열매를 이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처음 범선을 타고 건너가던 때였습니다. 한참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배가 멈추는 것 그것으로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 배가 물결에 의해서 식인종에 사는 섬 가까이로 점점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인 가운데 선장이 마침내 하늘의 뜻에 운명을 맡기기로 하고 그 배에 테일러 선교사님이 타 있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선장님,
배가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돛을 좀 올려주십시오. 선장은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한 점 없는데 돛을 올리다니요, 선장은 선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없다고 이 선교사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장님이 탓을 올리지 않으면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침내 선장은 돛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테일러 선교사님은 손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 배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국으로 이 배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실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조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예요. 참, 그 결과 이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순탄한 길을 갈 수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험한 바람도 보낼 때가 있고요, 환경적 어려움도 보낼 때가 있고요, 또 시험을 보낼 때도 있고요, 고난과 고통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강한 믿음으로 환경에 도전해서 기도함으로 환경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독자 이삭을 이미 들은 걸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 번제로 드려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영원히 그 가문에서 복을 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함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모범이 되어서 칭찬받는 이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 영토였던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서 빌립보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 와가지고 3주 머무르는데 3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성도가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인하여 밤에 몰래 도망을 나와야 하는 순환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하고 돌보아주지도 못하고 쫓겨나왔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게 돼요. 그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가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요, 웬걸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소문이 잘 난 거예요. 소문이 믿음의 본에 대한 소문이 잘 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위에 각 조소에 많은 소문이 났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또한 소문, 사랑의 실천의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명시에 좋은 소문이 나고 경기도에 좋은 소문이 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던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참 중요한 겁니다. 칭찬은요, 사람이 살맛나게 하고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데요, 찰스 필모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을 드리면 잘한다는 책에서 칭찬은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며 상처난 신경에 휴식과 힘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칭찬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점점 자라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라게,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헨리 고더드라는 박사는 엘고그래프라는 피로 측정기를 사용해서 몹시 피곤해하는 학생들에게 칭찬을 말을 해주면 그들의 육체적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칭찬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발생되어서 그 피곤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칭찬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 인격 성숙과 더불어서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가정에서 칭찬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직장에서도 칭찬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찬과 더불어 그들의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칭찬하는 이유 가운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 서로가 서로 윈윈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희들은 사랑을 실천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응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귀해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희생적 사랑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희생적 사랑만 있다면요, 죽은다도 살리고요, 정말 병진다도 살리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경험했고 그것을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 너무나 내가 기쁘다. 사랑은 절대 조건을 따지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유를 따지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잘못을 고백하면 사랑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잘못 고백하기 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 뉘우치도록. 이게 우리의 사랑이, 이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정말 이분은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더 활동을 더 많이 한 분이죠. 이분은 비영리재단 카터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요,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갈등들을 해서 많이 했고요,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앞장섰고, 특별히 질병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전 세계 다니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사랑의 집적회, 그래서 망치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망치의 신학. 참 이분은 참 저분이 정말 대통령 출신인가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창문을 달고 페인트칠을 합니다. 자기 신분이 대통령 출신이니까 나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위치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의 또 하나 더 교회 안에 섬김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교사였는데,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는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미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이 그러한 말씀의 교육을 등한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계 나가서 봉사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꼭 자기 교회로 가서 봉사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모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선활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왕성한 이웃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마 아멘을 하시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의도 순복교 청년국장에 있을 때 저 정선에, 강원도에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함께 집짓기 운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다녀와서 다 고백이 그래요. 참 좋은 일을 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때 과연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현 시대에도 그런 이 본이 되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아시고요, 그런 사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을 실천하여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 바로 소망을 품고 인내로 승리를 이룬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 이유가 많죠. 그런데 먼저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는 곧 신이다, 이꼬르, 황제 곧 신, 이꼬르.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또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고요, 또 직장이나 그 밖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히 맞서 승리했고 또 그들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에요. 보여준 것. 그게 뭐냐? 그 힘이 뭐냐? 장차 현재 환경은 어렵지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믿으니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관이 그들 가운데 딱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우리의 모든 이 본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이 결국 그들을 인내하게 했다, 승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고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하고요, 소망이 있으면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 선교사로 11년 동안 사역할 때 저는 자주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가봤어요. 자주 가게 된 이유가 외국에서 또 이렇게 손님들이 오게 되면 유대인의 학살 현장, 600만을 학살한 현장,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멀지만 헝가리에서 슬로바키아를 거쳐 폴란드까지 가기는, 크라코프까지 가서 폴란드까지 가기는 좀 멀지만 그래도 항상 교육적 관점에서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아우슈비츠가 주는 인상은 나의 마음을 멍하게 만들어요. 먹먹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딱 입구에 가면은 철조망에 쳐져 있는데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중이 쳐져 있는데 거기는 3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느 어떤 산 짐승이라도 거기에 타면은 금방 타 죽어버려요.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리고 들어가면 왼쪽으로 가스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목욕탕이라고 하는 가스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도 모르게 목욕을 갔다가 죽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시체를 태우는 곳이 태우는 그러한 또 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 들어가면 섬뜩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문에 노동이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독일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 아르바이트 프라이라는가 이렇게 돼요. 뭐라고 우리 사이가 잘하는데 아르바이트 막스 프라이라는. 아르바이트 막스 프라이. 아르바이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동, 그러니까 잠시 일하는 것을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독일 말이더라고요. 아르바이트가 노동이에요. 노동이 자유를 준다. 아르바이트 막스 프라이. 프라이는 자유예요. 우리의 프리를 독일 말로 프라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노동하는 거. 노동할 때 모든 것을 잃어요. 노동할 때 모든 것을 신경을 노동에 쓰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르바이트 막스 프라이, 노동의 자유를 준다라고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요, 거기 가면은 지금도 무지엄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고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방석을 만들고요, 또 안경이 붙어진 것이 그대로 있고요, 가방들이 그대로 있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장식되어 있고요, 심지어 비누까지 있는데요. 그 비누는 뭐냐, 사람의 기름을 뽑아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물어봤어요. 몇 장이나 만드느냐, 도대체 사람 죽으면 기름 가지고 몇 장 비누를 만드냐, 빨래비누 석 장을 만든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즉시 처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막사에 가면요, 이 반대하고 또 정말 그 날뛰는 사람들을 즉시 처형하는데요, 그 처형 현장까지 다 있습니다. 총살 현장까지. 근데 그걸 보는데요, 멍멍해, 가슴이 멍멍해. 그런데 그거 갖다 나오면 뭔가 좀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과연 내일이 있을까? 내일에 살아날까? 아니면 내가 오늘 가스실에 들어갈까? 하는 그런 이 고난, 그 마음이 교차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의 수용소에 대한 관찰을 기록했는데, 그런 말하기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을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생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색연팔, 개화장이라고 그러죠,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를 면도하는데 피가 나도록 면도한다. 나 건강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장차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울 분이 온다는 그런 소망이 그 고통 가운데 인내를 이루게 했고, 그분들이 장차 살아남아서 그 수용소의 어려움들을 다 폭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그러면 단순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망 뒤에 감춰진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사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니 꿈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겠죠. 근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입니다. 소망 뒤에는 시험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 뒤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 뒤에는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캄캄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소망이 뭐가 있어요? 장차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다 우리 육체는 다 시들게 됩니다. 꽃의 영광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내의 표상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우리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고난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 그 이유가 뭐냐? 장차 있을 기쁨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해야, 그리고 죽었다가 삶 안에 부활해야 믿음의 산 소망, 죽음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되는 표범이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승리하는 것인데, 내가 중간에 그만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죄인 그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서 장차 내가 승리를 이룬 다음에 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의 승리를 이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녹록지 않습니다. 삶도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절대 환경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또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많이 경험하세요. 또 경험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이 배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인내해서 정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